예,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점점 남방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이제 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성경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이고, 그리고 그 중요성도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 머물다가 데라가 죽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을 떠나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오는 이제 이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잘 봐야 될 거는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세상에서 건진받은 교회인 우리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 그러니까 이제 단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이 세상도 어떻게 보면 갈대아 우르와 같고 하란과 같은 이곳에서 건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의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나타내시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은, 건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12장부터 보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볼 때, 단지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의 삶으로 보면 안 되고 그 삶을 통해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지 그 성경을 아브라함의 삶으로만 본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삶은 우리의 삶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도 이제 하나님이 저번 주에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안에 이제 죽음이 있다. 데라의 죽음, 이런 죽음들이 있다. 그리고 죽음과 또 부활, 이런 것들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심 안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저번 주에 함께 나눴고요. 이제 오늘은 12장의 본문들을 이제 조금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2절, 3절,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복이에요. 복. 바라크,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이라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도 하고 복이 될 거다라고도 하세요. 이 복의 의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 복된 소리. 소리 음자를 써서. 근데 이 복에 대한 개념이 바르게 이해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복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을 이해해야 복음,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데 우리가 이 복이라는 이 단어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말하는 복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음을 우리는 들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듣는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 복이 누구를 위한 거냐? 자신을 위한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을 추구하고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주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근데 그 말이 맞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죠. 그러나 그 말에서 그 복을 받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복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만사 형통의 복, 그리고 건강, 능력, 풍요, 부요 이런 복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자주 언급하지만 80년대, 70년대, 80년대 살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안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외쳐지는 말들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복을, 이런 풍요를, 이런 부요를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복,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말하는 복은, 그들이 생각하는 복은 어떤 복이다? 이런 세상의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언급하는 게 이제 저 미국, 저 자유주의 국가의 이 복, 세상이 말하는 이 복을 굉장히 물론 다른 나라도 추구하지만 얘기하면서 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이런 목사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그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외형적으로는요, 큰 교회를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말하는 이런 말들, 그리고 그의 저서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긍정의 힘. 제가 그리고 또 인터넷에 좀 찾아봤어요. 그 뒤로도 여러 가지 책들을 썼거든요. 보시면 더 나은 생각, 더 나은 삶. 지금은 당신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최고의 삶을 살아라. 이제 이런 책들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 안에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 안에서 여러분 복 받습니다 라는 얘기가 결국은 이들의 책 안에 그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그런 메시지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복을 받고 싶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런 복을 원해요. 근데 그 복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받는 존재. 여기서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정말 소중한 거는 뭘까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소중할까요? 아니면 복을 받는 내가 소중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 삶에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세상이 말하는 이런 부유와 이런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일까요? 아니면 그 복을 받는 내 자신이 중심일까요? 아마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이 중심이죠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의 중심은 그들이 섬기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복을 받아야 하는 내 자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기복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복은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다른 복음의 메시지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5장 8절인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9절까지.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요. 왜? 복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입술로는 그를 공경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 복을 받는 당사자인 자신들을 사랑해요. 결국은 그들의 신앙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입니다. 성경은 이거를 죄라고 해요. 내가 주체가 되어 하는 모든 신앙생활,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복이 아니에요. 오늘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복, 그리고 우리가 복이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그 복은 그런 복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6절부터 9절의 내용을 통해서 잠시 여러분들과 나누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브라함이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사진이나 이런 지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란이 이 위쪽이고요. 하란에서 이렇게 딱 건너면 여기가 가나안 북쪽이에요. 북쪽. 그리고 아브람의 여정은 이 북쪽. 그래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곳이 가나안 북쪽이에요. 그리고 북쪽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온 곳,
이게 북서쪽이라고 할까요? 서북쪽이라고 할까요? 그곳이 바로 6절이 말한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 세겜이라는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조금 지식을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가나안 땅은 북쪽이 부유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물도 많고 그리고 풍요롭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나안이라는 이 땅은 바알을 섬기거든요. 그 바알이라는 그 신이 풍요와 다산의 신인데요. 이 가나안 이 북쪽이 그렇게 풍요하고 부유한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 이 세겜이라는 땅이 그런 곳이에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물이 풍부하고 교통의 요충지다라고 세겜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12장 2절, 3절, 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세상이 말하는 이 복으로 이해했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어디에 정착을 해야 되냐면 이 가나안 땅 북쪽에 정착을 했어야 돼요. 왜? 너무 풍요롭고 부유한 곳이거든요. 살기가 좋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봤더니 아브라함은 거기에 정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6절에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는데요.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것도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말 그대로 땅을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번 주에 잠깐 봤지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땅 한 작은 땅도 주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이 말씀은 이 아브라함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부르고요.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의 제목인 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6절에서 9절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림은 뭐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이 가나안 북쪽으로 딱 왔는데 그 북쪽은 부유한 땅이에요.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랬다면 이 아브라함이 여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의 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정착하고 거기서 살려고 하는 것이 맞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의지를 가지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풍요롭고 부유한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이 이방인이 그 부유한 땅에서 땅을 얻고 살아가는 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남방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어쩔 수 없이 끌려 남방으로 내려왔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근데요, 이 남방은요, 남방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13장 이제 3절에 네게부라고도 나오거든요. 네게부. 이제 다음 주에 또 보겠지만 이 네게부가 이 남방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척박한, 메마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도를 보면 이 가나안 북쪽은 풍요롭고 부유롭고 물이 많은 곳이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갈수록 거기는 네게부 사막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로 인도해 가시냐? 점점점 남방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유롭고 풍요로운 이 가나안 북쪽에서 정착하여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마귀가 예수님을 향하여 시험하잖아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능력을 주겠다. 위에서 뛰어내려라. 내가 너에게 이 세상의 모든 이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 부유를 주겠다라는 거죠.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이 복이 세상이 말하는 복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동하는 것이 아니야. 그 말씀을 따라 옮겨 다니는 이 아브라함과 같이 여기서 이 6절에서 9절에 보면 두 가지의 단어가 중요한데 하나는 장막을 치는 거고요. 하나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도 나오지만 이 아브라함은 이방인으로 살았어요. 나그네로 살았어요. 어디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옮겨 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짧은 이 6절에서 9절의 내용을 통하여 그 그림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네게부, 사막,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광야. 왜 광야로 이끌어 가실까요? 왜 그 메마른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요?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무엇이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이 세상이 말하는 부요의 가나안 북쪽에 두시지 않고 이 점점점 남방으로 내려와 이 네게부 사막의 이 메마른 곳으로 인도해 가시냐? 그것은 오늘 이 시편 73편 28절과 같이 복을 주기 위함이에요. 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무엇이 복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로? 광야로, 사막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노아도 마찬가지,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찐하게 만났던 장소가 어디예요? 다 광야,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메마른 곳입니다. 왜? 거기는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그것은 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왜요? 메마르거든요. 왜요? 부유하지 않거든요. 척박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곳은 복의 장소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북쪽에 두시지 않고 점점점 남방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기도 해요. 나는 예수 믿고 집안 형편이 더 어려워졌어요. 나는 예수 믿고 병이 생겼어요. 나는 예수 믿고 이런 어려움이 생겼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원망의 마음도 생기고 또 뭐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복으로 봤을 때는 그건 절대 복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의 그 관점으로 우리의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그것은 복이에요. 우리를 점점 남방으로, 메마른 사막으로,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복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너희에게 복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죠. 광야에는 그 어떤 것도 피난처가 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뼈저하게 경험한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 이 카톡에다가도 이 찬양을 올려드렸는데요. 그 찬양이 생각났어요. 광야를 지나며. 가사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결국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의 장소는 가나안 북부가 아니라 점점점 남방, 메마른 광야로, 사막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이 CCM의 가사와 같이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친구가 되시는, 주님의 손을 놓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죠.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 복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 복. 그 복은 아까 처음에 말한 내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 복 주세요가 되는, 그래서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음 안에서의 복은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복이 되시고, 그래서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이 되시는,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시는 그런 그림이라는 거죠. 그분만을 바라고,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게 되는, 그분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나의 결핍을 채우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그런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의 복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구합니다. 당신을 찾습니다. 당신을 두드립니다. 당신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그 복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를 점점 남방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한만교회 성도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의 삶이 각각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정말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정말 깊은 어둠 속에 홀로 있는 것과 같고, 그리고 그 어두운 밤을 긴 어두운 밤을 고독하고 낮아지게 기댈 곳이 없게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분들도, 지내고 계신 분들도, 그 길을 가고 계신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여지는 환경이 아니라 그 안에 주님만 나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나의 친구가 되시고, 주님만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은혜를 그 광야 같은 그곳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할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결국은 이 삶이었어요. 이 삶. 그 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 물론 알죠. 육신으로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독한 길임을. 그러나 그 안에서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와 세겜 땅에 거하고,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는 이 아브라함의 여정들을 통하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여정이 이와 같음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점점 남방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메마른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계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날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정말 칠흑 같은 어둠과 같은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경험하며 만나는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